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다시 1절에 보면요, 좀 말씀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어로 말하면 You foolish Galatians. 그러니까 그 세상 말인데요.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쓰는 바보 같다. 이제 너희 이 사람들아.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편안하게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소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뭐 얘기를 잘한다,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랑 성도가 언약이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고 현장이 소통되어지는 게 아니냐. 딱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가 소통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고요. 먼저 우리 서론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좀 서론에서 좀 확인을 하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네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두고 갈라디아 교회라고 합니다. 좀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루스디아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이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이제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으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일어나서 걸으니까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소, 꽃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그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와, 신이 왔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뛰쳐 이제 무리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신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데서 빠져나와서 실제 살아계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를 섬길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을 듣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루스드라, 우리 아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루스드라에 그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인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버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바울이 깨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깨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이제 그곳에 더베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현장도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 같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요, 맞잖아요. 뭐랑 맞냐?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체질과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뭔가 행위를 하고 뭔가 열심을 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과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뭔가 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구원받지. 근데 반대로 바울이 볼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볼 때 어떻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장 율법의 중심에서 그 율법을 따랐던 자잖아요. 율법을 다 하나하나씩 다 지켰던 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서론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론 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그 속에 어떤 게 다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그 결론을 먼저 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이 문제가 오직 다만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문제 올 수 있거든요. 문제 오잖아요. 문제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 때냐? 믿음을 고백할 때잖아요. 믿음을 고백할 때인데요. 믿음은 고백하지 않고 누군가 이 말하면 복음은 놓치고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요. 바로 육신으로 가고요. 바로 불신앙 쪽으로 가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뭔가 육신적으로 문제 온다. 그러면요.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때 복음을 붙잡지 않고요. 누가 뭐 사랑하는 말, 그 말 딱 듣고 바로 불신앙으로 바로 육신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떠나서 다른 복음, 행위로 율법으로 가느냐? 복음 이전에 각인되어진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도 복음 아닌 것이 각인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문제만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가요. 문제만 오면 인간 중심으로 가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죠. 언약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바로 육신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가요. 창세기 6장이죠. 또 헛된 영광을 쫓으며 욕심, 성공, 출세를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이죠. 오늘 정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편집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편집되어야 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저주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그들에게 오는 문제들, 노예 포로, 그 속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항상 다 지킬지라도 저주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한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저주는 해결되지 않아요.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 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복음은 붙잡지 않고 열심 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열심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 받으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속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묵상되어지는 예배. 또 진짜 예배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 문제 아니구나. 예배 드렸는데 계속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만 남는 거,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주를 막으려고 제사 드리잖아요. 가문의 문제 막으려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더 큰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이처럼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지금 저주를 막으려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계속 더 큰 재앙을 가정 가운데 불러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신다? 그게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정성 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드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편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인해 저주와 상관없다.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저주와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인생 모든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더 얻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이 되시고 나는 복이 있는 자로 이제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줄 믿습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또 설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어떤 믿음 가져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또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저주를 당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 화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왜 복을 말하냐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어도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냐? 행복해야 되는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요, 진짜 복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 그 인생이 뭡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요. 나를 살리는 게요,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살리고 물질이 살리고 성공이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언제 살아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언제 살아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살아납니다. 우리의 현장이 언제 살아나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현장은 살아납니다.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말씀은 성취되고 사단과 흑암과 저주 세력은 무너집니다. 창조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편집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편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되어졌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37과 맞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고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 있다니까요. 언약을 지금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237의 그 복이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237 살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너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237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237 응답은요. 오늘 믿으셔야 돼요. 나의 것이다. 편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237의 축복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즉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이 내게 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속이고 애굽도 내려가고 롯과도 갈등하고 안 믿어지니까 너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 하갈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까? 안 시켰다니까요.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237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나가셨잖아요. 증거 주셨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완전히 말씀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편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37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보좌와 시공간과 빛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산업을 통해서 237 교회를 살리는 그 살릴 수 있도록 살릴 만큼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정말로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주겠다. 오늘 이 일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확신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237을 살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이요,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의 겁니다. 237을 살리는 축복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끝내시고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특히 이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그 현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도는 실제적인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되는데요, 이 응답을 어떻게 찾아 누리느냐?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을 늘 말씀하실 때마다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세상을 3단체가 명상을 가지고 정복했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 영적 통신망, 이것을 사용해서 3단체가 명상을 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했다.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그게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그 비밀 가진 자들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또 영적 의사를 말할 때 현장은 뭐냐? 세상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영적 의사로 부르시나요? 세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할 수 있는 키가 뭐냐?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그 집중도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또 영적 대사잖아요. 그 영적 대사로 왜 부르셨냐? 왕과 강대국과 전 세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서밋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그들 앞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달란트. 근데 그 달란트 중에서 우리 달란트 7가지 잘 아시죠? 가장 키가 뭐냐면 예배. 예배 가운데서 영적 시스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사 왕들 앞에, 저 강대국 앞에, 모든 백성들,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오직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셔서. 근데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달란트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 중에 키가 뭐냐? 예배,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딱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 가지고 올바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쓰임 받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각인돼야 돼요. 내 인생에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내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뭐 성공하고 이렇게 뭐 몇 살에 뭐 하고, 아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각인되고 그걸 편집이라고 하고요. 그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을 내 인생에 그 편집되고 설계된 거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 좀 어렵습니다만 편집과 설계와 이 디자인을 합쳐서 세팅이라고 합니다. 세팅된 자는요, 모든 것에서 응답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모든 것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237 살릴 수 있는 복음 세팅의 응답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오직 복음만 남은 자들, 복음이 세팅되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던 복음 아닌 것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사 나를 통해서 237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이 이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